오늘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 번째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보기 전에 베드로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왔다가 떠나셨어요. 그냥 잠깐 왔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한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이요 잠깐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한테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며칠을 못 기다리고 수석이라는 베드로가 제자들한테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막 마음이 동요가 됐는지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프로 어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굉장히 잡혀가 굵습니다. 어디에 물고기를 던지면 잘 잡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인데 자칭 전문가인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프로가 일을 했는데 빈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 프로 일을 접어야 되겠죠.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새벽이 되고 하늘이 밝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을 바라봤을 거예요. 지쳤을 거고 몸도 마음도 추웠을 겁니다. 밤새 고생한 수고가 떠올랐겠죠. 여러분 이 허무함 그게 아마 베드로를 지배하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쯤에 배를 돌려서 이제 육지로 향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육지를 바라봤을 때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요 숯불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생선 굽는 냄새도 나요. 떡도 있어요. 아침 밥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생선 어디서 났을까요? 밤새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선이 이미 올려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선 이미 굽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빈손일 때 이미 밥상이 차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거는 우리의 노력보다 먼저 늘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은혜가요 우리가 느끼기에 클까요? 작을까요? 크지 않아요. 고작 생선 몇 마리 숯불이 올라간 고작 생선 몇 마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이날 밤에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다면 이 해변에 물고기 굽고 있는 그 사람 그 남자가 그 베드로의 눈에 보였을까요? 절대 안 보였을 거예요. 그냥 물고기가 상하기 전에 빨리 그물 정리하고 이거 팔러 가야 되니까 시장으로 아마 이 친구들과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빈손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게 너무나 크게 그의 가슴에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올 한 해 가진 게 없으면 없을수록 더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 다시 말해서 이 상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물을 절로 던져라 했을 때 던져서 153마리가 지금 잡힌 상황이에요. 여기서 153마리가 잡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잡힌 물고기 중에서 조금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물고기가 올려져 있고 아침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조금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가져와가 아니고 조금 가져와라. 아포라는 헬라어입니다. 아포. 여러분 필요 없는데 생선이 필요 없는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은혜에 예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는구나. 참여하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숟가락 하나 너도 얹어라 이거 같았어요. 좀 가져와라. 숟가락 얹어라. 내 수고가 밥상을 차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거저 주신 거에도 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의미를 부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5년 돌아보면 우리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손에 쥔 게 없는 것 같고 수확이 부족해 보여요. 밤새 금을 던졌는데 빈손 같은 느낌이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지 못한 물고기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153마리 금을 찢어질 만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꾸 물고기를 보거든요. 취업이 될까? 시험에 붙을까? 연애 할 수 있을까? 결과만 봐요. 그래서 잡으면 기쁘고 물고기를 못 잡으면 절망해요. 153마리 잡으면 웃고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울어요. 근데요, 이렇게 살면 결국 나는 물고기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내 기쁨도 내 슬픔도 내 가치도 전부 물고기가 결정해요. 물고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물고기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없던 간에 하나님은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빈손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위해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또 생선까지도 그의 손에 쥐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손일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취업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시험 결과에 짓눌리지 않은 거예요. 그물의 무게에 파묻히지 않고 물고기를 준비하는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 던지니까 153마리가 걸렸어요. 엄청난 수확을 했죠. 밤새 빈손이었던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큰 이득이에요? 이거 끌어올리고 정리하면요, 한동안 아마 먹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어부한테 물고기는 생명이잖아요. 가족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 요한이 소리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주님이시다. 그 베드로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다 팽겨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 옆으로 옵니다. 그 153마리 그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물고기가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저기 주님이 계셔서 잡은 거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26년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앞에 밥상 이미 차려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몇 시간 후면 이제 새해 첫날인데 예수님이 숯불 피워놓고 기다리실 줄 믿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숯불 피워놓고 따뜻한 떡도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보시면서 근데 한마디 더 하실 것 같아요. 좀 가져와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좀 가져와라. 은혜에 참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다 가지고 와가 아니라 조금 가지고 와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 가지고 와라. 연애 걱정돼요? 괜찮아요. 결혼할 수 있을까 불안하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져와라. 뭐든지 너의 마음, 연인, 친구 다 가져와라.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죠? 가지고 오세요. 말씀 안 읽히는 것 같죠?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꾸밀 필요 없이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숟가락 얹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예배의 자리에 서는 거.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이 베드로가 놀라운 게 뭐냐면 나중에 베드로를 보면요, 이 사람이요 결국 그물 놓고 떠난 사람이 되잖아요. 어부를 완전히 접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장모가 있었고 처가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을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가장이거든요. 이 오늘 빈손으로 들어가면 내일 밥상에 올릴 게 없는 그런 가장의 무게가 베드로의 어깨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 같이 믿는 아내만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아내랑 같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생계 걱정돼서 그물을 다시 잡았던 그 사람이요, 나중에는 아내 손잡고 예수님 따라 다니는 믿는 자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게 자기 업인 줄 알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게 평생 자기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배 타러 간 거예요.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더 적합한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생계를 걱정해서 어부가 다시 됐던 베드로,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확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 붙잡고 있는 그물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더 적합한 일을 준비해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53마리 준비해 주신 분이 여러분 인생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물을 놓고 예배 자리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그물을 놓고 뛰어내리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마지막 찬양 너무나 은혜가 돼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한번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한 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